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쿤타리카라고 하는 깊은 산 속에 있는데 그 산에는 300여 종류의 원숭이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리즈버리 탐험대가 그곳을 탐험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이상한 현상 3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숭이들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온 산이 떠나갈 듯이 원숭이들이 고함을 질러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가서 보니까 그들의 지도자격인 원숭이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슬퍼하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지도자격인 그 원숭이가 세상을 떠나니까 산이 막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고함을 질러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부 원숭이가 서로 얼굴을 쓰다듬어 주면서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뭐냐면 작은 새끼가 죽었는데 서로의 슬픔을 위로해 주느라고 엄마, 아빠 원숭이가 얼굴을 서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위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숭이 한 마리가 커다란 구렁이에 칭칭 감겨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수십 마리의 원숭이가 돌을 던지면서 그 구렁이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커다란 구렁이라서 그 잡은 원숭이를 놓치지 않고 다 잡아삼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숭이들이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슬프게 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영국의 리즈버리 탐험대는 다른 사람들의 슬픔이나 어려움에 참여할 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좀 데려다가 그 아프리카 쿤타리카라고 하는 그 산속으로 좀 보내서 원숭이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를 위로하는가를 좀 가르쳐주고 배우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위로해야 될 일들도 많지만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을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가난해서 끼니를 거르는 사람에게 끼니 한번 대접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참 위로가 될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용기를 주고 그런다면 또 하나님께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위로자요 사랑의 실천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또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해주는 일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고 신앙 고백을 실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후서 첫 번째 쓰인 것이 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써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서를 보내놓고 난 후에 두 번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내용입니다. 간단한 2절의 말씀이지만 그 짧은 말씀 가운데 참 간절한 바울의 중보 기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보 기도 내용은 간단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은 그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하라. 그렇게 경계하면서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 편지 내용이 거짓된 재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그렇게 길지는 않죠. 짧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살펴보면 바울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깊은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물론 재림에 대한 거짓 교사들 때문에 참 힘들고 고통이 있고 박해도 있고 그랬었지만 어떻게 하지 하나님 위로가 필요했을까? 그것은 첫 번째로 그들에게는 박해가 있었고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했고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위로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극심한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그 거짓된 교사들 때문에 예수님의 종말 재림의 일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정말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박해와 환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유대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3번이나 회당 예배에 참석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바울의 말씀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씀을 듣고 격렬하게 그 바울에 향해서 박해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어디든지 여야가 있기는 나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들 듣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말씀 메시지에 바로 그 개종하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 우선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 중심으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격렬하게 박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야손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발을 당하면서 곤욕을 치릅니다. 그리고 바울이 더 이상 그 데살로니가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떠나서 베레아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 일 후에 유대인들의 박해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박해가 가해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끝없는 박해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늘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들의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느낍니다.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중보기도가 하나님 저들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박해와 환난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계 도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또 더 좁혀서 이 북가주 지역에 샌프란시스코 사우세 지역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캠벨 지역에 바로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박해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박해라고 하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디오그모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디오그모이스라고 하는 말은 쫓아가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해라고 하는 말은 쫓아다니면서 가해를 한다, 가해한다, 박해한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힌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어떤 여자분이 어느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는 시어머니가 몸이 아파서 이제 거동을 불편하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여자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시어머니가 몸져 누워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처녀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철저한 불교 신자더랍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걸 핍박하고 교회 못 다니게 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했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못 다니게 하니까 다닐 수가 없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온갖 박해와 고통과 환난이 그에게 가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몸져 누우니까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시어머니만 박해를 하겠으니까 남편도 박해를 하고 여러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하면 많은 그런 박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고등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전도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어머니한테 많은 고통을, 박해를 받았다고. 네, 교회 못 나가게. 당신은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절에 다니고 또 유교 그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교회에 나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참 많았죠. 그래서 교회 우리 가정에 누가 알아도 교회 나가면 집안이 망한다, 집안이 안 된다, 그러면서 교회를 못 나가겠죠. 제가 청년 시절에도 우리 교회 처녀 한 분이 경기도 어디로, 평택 어디로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서 결혼식을 참여하고 그 시대까지 저는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 시집을 가자마자 가기 전에는 그 남자하고 선을 봐서 결혼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했답니다. 교회 가기로 약속도 하고 교회 다니는 거 말리지 않고 그래서 다 결혼했는데 막상 시집을 가보니까 교회를 못 다니게 남편이 성경을 다 찢어버리고 자기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약속했던 걸 다 뒤로 하고 교회를 못 다니게 하니까 그 박해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어느 훗날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 이혼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교회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너무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핍박이 가하고 환난이 당하니까 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혼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일이 쉽지가 않은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가하고 고통을 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는 다 핸드폰을 가지고 컴퓨터를 하고 SNS 보면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이야기하면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막 욕을 하고 덤벼들고 그러는 것을 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박해를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그래도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위로하십니다. 그 다음에 환난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원어상으로 보면 드립세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좁은 곳에 몰아넣어 옥죄임을 당하듯 고통을 당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길어요. 그러니까 환난이란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환난은 종합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다 그 환난이에요. 성경을 보면 환난을 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욥이지, 욥. 욥같이 환난을 당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재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때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뭐 없으니까 날아가나 안 날아가나 똑같겠지만 많이 있는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수백억 수천억 있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날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고를 하다 부도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잖아요. 그 부모 입장에서 욥의 마음속에 얼마나 고통이야. 그게 환난이에요. 욥에게는. 자식이 건강한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괴로워 미칩니다. 그러니까 잿더미에 주저앉아서 막 기왓장으로 몸을 긁었다라고 그러잖아요. 벽에 대다가 긁기도 하고. 그 몸과 마음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원치 않은 큰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듣고 신문으로 보고 뉴스로 듣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원치 않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때로는 먹고 살기조차 힘든 고통도 겪습니다. 때로는 깨지고 부서진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런 인간관계가 깨질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누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면 찾아가서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들리면 한번 찾아가서 위로해 보세요. 두 번째로 대사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이 어떻게 하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는가? 그것들에게 슬픔이 있어서 슬픔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긴 하나님 저들을 위로해 주세요. 4장 1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바로니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후에 교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당시 교인들의 믿음의 초보 수준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슬픔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이 좀 큰 믿음을 가져서 소망이 있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으면 그렇게 슬프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초보 신자들이니까 그런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 재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잘못된 교사들이 잘못된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들은 주님께서 속히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끝장이나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재림하기 전에 죽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끝이라고 생각을 갖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정말 슬픈 거예요.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 내 아내 남편이 죽었는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으니까 이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지옥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저들을 좀 위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울이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르게 가르쳐주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좀 위로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좀 위로해주세요. 그 슬픔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사람이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견디기 힘든 슬픔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을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베스트셀러 유명한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사람이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이 세계는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슬픔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슬픔이라는 건 존재한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때로는 눈물로도 닦아낼 수 없는 슬픔이 있다 그 말이죠. 얼마나 슬픔이 크면 눈물로도 그거를 해결할 수 없고 닦아낼 수 없는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슬픔을 겪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어떤 상당한 집에 가서 상주들하고 인사할 때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꼭 그런 데 가셔서는 다른 위로의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해주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장과 교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친히 위로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게 위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해 달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 함께 하심을 위로했어요. 함께 하심을 위로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위로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직분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십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는 잘 알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가 풀불에 던져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절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곳 절하게 합니다. 만일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풀무볼 속에 집어 넣겠다라고 공언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왕에게 보고되어 저들을 체포됩니다. 왕이 다시 묻습니다. 이제라도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이제라도 너희 생명을 바꿔먹으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 너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왕의 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화가 난 왕이 어떻게 합니까? 평소보다 그 풀무불을 7배를 더 뜨겁게 달구라고 명령을 하지 않아요. 7배를 뜨겁게.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풀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광경을 밖에서 지켜보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요. 지켜보고 있어요. 풀무에 집어넣고 풀무불 안에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느부갓네살을 보니 네 사람이 걸리구나. 네 사람이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그 안에 네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2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천사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호해 준 거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분명히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 저들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풀무불 속에 저들과 함께 하셨어요. 저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필요했어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롬 밀이라고 하는 분이 쓴 상한 마음의 치료라는 책을 보면 자기 경험담을 기록해 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큰 고민에 빠져 있답니다.
너무 고민에 빠져야 돼. 그런데 눈치로 보니까 고민에 빠져도 밥도 잘 안 먹지, 잠도 잘 안 자지, 말도 잘 안 하지. 근데 아버지가 그걸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데 자기는 무엇도 도와줄 수가 없더랍니다. 괜히 고민에 빠진 아들에게 말을 건네면 그 아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아들이 더 힘들지 않게 할 수 없이 아들이 침대 위에 잠들어 있으면 그냥 살짝 가서 침대 위에 누웠다가 다시 나오고 잠잘 때 살짝 누웠다가 다시 나오고 얼굴을 한참 쳐다보고 또 다시 나오고 그를 반복해서 여러 번 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렇게 하는 모습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아들이 생각하기를 그 고민에 빠져서 있는 아들이 생각합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생각을, 내 고민을 이해해 주는 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내 고민을 이해하고 있구나. 이해해 주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시도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자리, 우리의 슬픔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말없이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슬픔의 현장에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아시고 내 슬픔을 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걸 잘 가끔 깨닫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아시고 내 슬픔을 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슬픔의 현장을 돌아보십시오. 거기는 주님이 계십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환난의 자리에, 핍박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위로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 못자국 난 손을 내미심으로 위로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손 내미셔요. 그 십자가에서 못에 박힌 그 피 묻은 손, 그 손을 하나님은 내미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언젠가 그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기억이 나요. 어린아이의 장례를 치는 일이 있었답니다. 장례 후에 아이의 부모는 장례 과정에서 예수를 만나게 됐고 믿음을 가지게 됐고 교회에 출석을 잘하게 됐어요. 자기 자녀 장례식 때문에 그 참 고맙고 감사하고 나름대로 믿지 않았지만 감동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안 돼서 또 다른 아이가 세상을 떠나서 이 목사님이 가서 주로 장례를 정성껏 치렀는데 그리고 나서 위로차 들렸는데 별 위로를 못 받더랍니다. 그 사람. 그런데 장례 후에 그 예수를 자녀의 장례를 치르거나 예수를 믿게 된 부부가 이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대요. 이 가정을 방문하게 되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깊은 암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손을 저는 붙잡았습니다. 그 손을 붙잡았더니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절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나에게 새 힘을 넣어주셨습니다. 이제 두 분도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목사님이 듣고 나서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얼마나 정말 은혜스러웠는지,
자기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칭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힌 못 잡는 그 손을 내미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손을 붙드시면 우리는 그분의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손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이미 다 겪고 있는 손이고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질고를 다 지신 그 십자가의 손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손을 붙잡으면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손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손을 잡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 이겨낼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초대교회 시절 교회가 아직 미약할 때 감당하기 힘든 박해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박해들이 초대교회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박해를 이겨내고 오히려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박해를 이겨낼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환난을 이겨낼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을 이겨낼 힘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뭐가요? 성령님께서 이겨낼 힘을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해오는데 목회를 해오면서 몇 차례 제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큰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저 그때 그럴 때가 되면 온몸에 막 힘이 쫙 빠지고 제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벗을 길이 없었을 때가 참 있었습니다. 지금이라고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기도하며 힘을 내고 있다는 사실. 힘들어도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면 능력을 더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한마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성령의 위로지. 누가 위로해 주겠어요? 누가 위로할 자가 있겠어요? 아내가 위로해 줍니까? 아내는 절대 위로가 안 돼요. 계속해서 공격만 하면 공격을 했지 위로자가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돼요. 하나님만. 성령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런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떤 박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슬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랍비가 당나귀를 타고 닭 한 마리와 등불과 천막을 싣고 여행을 떠나죠. 닭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아침을 알려주는 시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닭을 꼭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새벽만 되면 닭이 꼭 기어가고 울잖아요. 우리 집 위에도 새벽만 되면 4시 반, 5시 되면 여하지 없습니다. 닭이 꺾이고 울어댑니다. 그래서 해가 저물어서 길가 옆에다가 천막을 치고 나귀와 닭은 천막에다 묶어놓고 그리고 천막 속에 등불을 켜고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서 등잔대가 넘어지면서 그만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성경을 덮고 기도를 하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밤 사이에 맹수들에게 나귀와 닭이 죽 없어졌어요. 그런데 주위를 살펴보니까 자기가 천막을 쳤던 바로 옆이 동네였어요. 그 밤중에 도착했으니까 동네는 안 보였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동네가 보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밤에 천막을 쳤던 것입니다. 바보 같구나 생각을 하고서 동네에 들어가 보니까 온 동네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어젯밤 강도떼가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그야말로 동네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걸 보고 이 랍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감사기도한 것입니다. 만일에 어젯밤 자기 천막에 등불이 켜 있었다면, 닭이나 나귀가 살아서 소리라도 냈더라면 자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자기도 여전히 아래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만,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우리도 많은 것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참 잃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일이 터져서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식 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겪는 작고 큰 그 역경들은 우리는 그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니까 고난이다 이렇게 말해요. 고난.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그 속에서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것보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잖아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자라고 우리 믿음들이 큰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박해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도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도 있습니다. 죄악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박해와 환난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도중에 감당하기 힘든 환난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견뎌내기 힘든 슬픔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픔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지치고 마음과 육신이 병든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의 영원한 위로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박해와 환난과 슬픔을 이기시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위로자로 오셔서 우리의 환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곳에서 우리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구 예물을 드리고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렸습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 통해서도 풍성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또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일도 풍성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웃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귀한 예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받기를 다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다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우여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우여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우여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